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삽시다. 한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주일 낮 예배 시간 때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하여 예수의 나심과 또 마지막 28장 끝절에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는데 먼저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내가 하는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하시고 하늘 위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이들,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 정말 잘 믿을 수 있겠죠.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성경에는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승천하시는, 하늘 높이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왜 그럴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상상되지 않는데, 가만히 신앙생활 우리가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느 순간 낙담이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 그러한 상황들로 인하여 예수님과 멀어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요, 달라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살아생전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제자라고 손꼽히는, 사도라고 손꼽히는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의 저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던 유대인, 그리고 교육을 잘 받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기도 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인정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종교성이 열심히 뛰어나서 당시에 예수를 이단이라 취급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 취급했기 때문에 자신의 열심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기 위하여 그날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꼬꾸라지고 또 눈 멀고 귀 먹은 자가 되어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금식하며 자신의 지난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진짜로 거듭남의 그 기회를 얻어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가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믿을만도 한데 잘 안 믿어요. 저거 괴략 아니야? 속임수 아니야? 마치 신천지에서 위장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침투하고 산 옮기기도 하고 영혼을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 아니야? 의심받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의 진실이 밝혀지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부름받았구나. 일찌감치 그 비전을 깨달아 알고 이제 1차, 2차, 그리고 3차, 그리고 4차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물론 4차 전도여행은 로마 군인들의 압송되어지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러나 재판하는 그 판사마저도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뼛속까지도 이 사람은 선교사였고 또 목사였고 주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썼는데, 에베소 교회에 쓴 서신, 그 수신자가 한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에베소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여서 이 편지를 돌려보는 일종의 회람 서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종이가 귀했어요. 글을 아는 사람도 흔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해서 한 교회에서 그것을 읽어주고 또 돌려보고 하는 용도였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개 서신은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여러분, 감옥에 안에 있으면은 편안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곳이 감옥,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 감옥일 텐데, 오늘날에도 최근 뉴스 보니까 감옥에도 에어컨 좀 놔주세요. 그렇게 청원이 막 들어온다 그래요, 민원이. 근데 지금 이 시대와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당시에 인권이 어디 있었겠어요? 화장실이 따로 있었을까요? 아니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이 편지를 썼을 때는 로마 가택 연금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가 감옥에 갔을 때와는 조금 처우가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마음껏 만나기도 하고. 어찌됐든 자유를 잃어버린 그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편지 썼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인사를 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높인 겁니다. 아까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도 우리가 주를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들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은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한동안 이와 같이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전도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런데 그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복이 아닌데, 전하는 자들도 또 듣는 이들도 세상의 복으로만
한정시킨, 축소된 그 복을 이야기했다, 서로가.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이 편지를 받는 이들도 더 열심을 낸다고 한다면 나와 같이 감옥에 갇힐지도 모르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 마음껏 느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이 있으면요, 지금 내가 평안이 넘쳐나는 때입니다. 내가 지금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향하여 왜 이렇게 멀어져 있어?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 가까이 좀 와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요, 또 기도의 초대장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인간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마치 물속에 있던 물고기들이 그 물을 떠나 숨을 쉬지 못해 발딱발딱 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불완전을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가까이 할 때 세상은 줄 수 없는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하나님은요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샬롬의 복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 세상의 많은 복들은요 조건부예요. 내가 이랬으면 행복했을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할 텐데, 좋은 대학에 또 좋은 이번 성적을 받고 또 이번 승진해서 승진이 되고 내 아들 딸들이 좀 더 잘 되고 내가 좀 건강하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야, 아픈 데가 이상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하네. 주식하는 분들 계세요. 계속 올라가네. 올라갈 땐 기쁘고 내려갈 땐 슬프고. 조건부 행복은요 세상의 행복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어요. 썩어질 행복, 이 세상의 잠시 잠깐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그 신령한 복, 천국의 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누릴 때에 이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조건부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과 조건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1차 전도여행을 나가고 2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잠시 들렀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루트를 보면은 대도시를 다 주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다녔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뭔가 이게 통하니까 또 자신의 모국어로 또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에 갔을 때에 시간이 길지 않아 꼭 다시 오겠노라고 한 후에 3차 전도여행 때에 무려 3년씩이나 이곳에 정주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에베소는요 타락한 도시였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때입니다. 저 뒤에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아데미 신전도 있고요. 또 옆에 그 원형극장, 콜로세움과 같은 그런 원형극장이 있죠. 로마가 식민지를 세우게 되면은 곳곳에 이와 같이 로마처럼 도시를 만듭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것이 그 유명한 셀루스 도서관이에요. 도서관도 세웠죠. 그리고 그 앞에는 항구입니다. 많은 무역항들이, 또 재물이, 또 물자가, 사람이 저곳에 수시로 드나드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짐승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번영의 상징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아데미 거짓 신전이 저렇게 크게 있을 정도로 이 동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데미 신을 믿는 거예요. 은장색이라고 해서 작은 이 십자가 같은 작은 아데미 신 모양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그들의 주 수입원이기도 했어요. 이곳에 터줏대감들이 돈 버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옆에 사진은 오늘날 이 터만 남은 그러한 곳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종교성이 이미 가득한 곳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저 경상도 불교가 심한 강한 곳에 기독교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그만큼 척박한 땅이 있어요. 메마른 땅이 있어요. 어쩌면 이곳은 영적으로 아주 척박하고 메마른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냥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목숨 걸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른 곳에서 그런 것처럼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유명한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은 당시의 철학자들이, 정치인들이 모여서 학문을 논하고 정책을 만들기도 하는 그러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커다란 대강의실, 대학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사람들이요, 낮 11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너무 햇볕이 뜨거워가지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아요. 두란노 서원도 그때는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비어 있어요. 그때 그곳을 빌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 이제 리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직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은 때예요. 사도 바울 시대. 우리가 잘 아는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서 콘스탄틴 그 황제가 이제 기독교도 괜찮아, 공인된 종교로 우리가 생각할 때 국가 종교가 마치 기독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잘못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수백 가지의 종교들 가운데 너희 기독교도 이제 그러면은 믿어도 돼. 기독교 믿어도 붙잡아 가지 않을게. 사자밥 되지 않게 해줄게.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해줄게. 용인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주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도요, 생겨난 지가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1년 365일, 무려 약 2년 넘게 하루도 꼬박 쉬지 않고 매일매일을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는 일을 반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날 우리 마가다락방 청년들과 또 우리 교회 젊은 백성들, 또 이들의 맛있는 식사를 또 만들고 했던 우리 섬김 사역팀, 이제 오늘 끝나고
주차장에 차가 다 빠진 다음에 평일날 한번 이렇게 교회 오가면서 보세요. 주차장이 예쁜 벽화가 지금 완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도 곳곳에 써져 있고. 세상에 거저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허투루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려서 놀랍게도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동네의 은장색들이 그 축제날, 우리로 따지면 귀한 절기날, 이 은장색들이 많이 그 아데미의 모양이 팔려 한 몫을 두둑히 챙기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그걸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경전도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대부분 마치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처럼 예수 믿게 되니까 이 아데미에 관련된 종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내쫓음을 당하게 되죠.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어쩌면 애정을 많이 쏟아붓고 눈물 뿌려 그리고 땀 흘려 복음 전한 곳이 이 에베소. 훗날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가장 먼저 손꼽히는 교회가 되기도 했죠. 그러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오늘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에베소 말씀을 우리가 이게 읽다가 아멘이 되면은요, 여러분 신실하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음에 걸림이 되고 부대낌이 되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겨진다면 내가 좀 덜 신실하구나 생각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여러분들 신실한 자, 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말씀을 보게 되는데, 삼위일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교리적인 모양을 취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을 위로하게 되고 또 언제 다시 그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신신당부를 또 사도 바울도 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우리는 얻은 사람들이다. 갇혔으나 나는 자유한 자다. 진리 안에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에베소 말씀에 계속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로부터 이제 6절까지 성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로 워십이 찬양했던 것처럼 이 에베소 말씀 그대로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서부터 택하여 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는 저기 우리 감리교 말고 칼빈 이야기하는 저 장로교 교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말씀이 중요한 거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이 감격하고 감사함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겸손해야 되는구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그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 사도 바울을 본받아 목숨 걸고 해외 선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기뻐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절할 때 있죠. 그때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매우 매우 기뻐하셨다. 사람을 만드시고 온 세상 만드신 것에 비교하여 심히 기뻐하셨다 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볼까요? 당신을 택하여 주시고 기뻐하셨대요. 시작. 얼마나 이보다도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전하는 것이 본문 7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택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열심히 가장 뜨거운 시간 11시로부터 4시까지 도란노소원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2년 넘게 꼬박 복음 전하여 그 도시가 변화되고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 힘이,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오늘 이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인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아폴리트론, 즉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지다,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당시의 법정 용어입니다. 당시에는요, 이 노예들이 많았어요. 노예. 로마 시대에 절반이 노예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많은 노예들은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었어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돈 주고 사고 파는 하나의 인간 짐승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사람이 일을 더 잘합니까? 사람도 사람 나름이겠죠. 예? 소가 힘이 셉니까? 사람이 힘이 셉니까?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황소 한 마리에 못 당하죠. 힘쓰는 일을. 그러니까 사람보다 소값이 더 비쌀 때도 있어요. 병든 사람은요, 아유 저거 쓸모없다, 내다 버려라 하면 그냥 버려지는 존재예요. 정말로 인간의 그런 존중이 없던 그 시대. 전제는 뭐예요? 노예일 때. 그런데 그 노예의 신분에서 가끔 가다가 귀인을 만나서 그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당신은 내가 샀으니까 나의 노예가 될게 이치인데, 세상의 이치인데 내가 당신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겠어. 노예증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노예제도를 초기에 폐지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노예들을 돈 주고 사서 그 노예 신분증을 찢어버리고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노예였다는 거예요. 무슨 노예요? 죄의 노예.
죄의 종으로 우리는 사는 존재들. 왜? 태어나부터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사하여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이겠습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같아서 1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요, 뭐 몇 억이요 막 나오기도 했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이 셀 수가 있겠습니까? 죄 없으신 이 한 분으로, 그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많은 모든 인생이 죄 씻음을 받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여러분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친아들을 죽여서 남의 아들, 양자들을 살려 대신 죽은 그 친아들 대신에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아들의 사랑도 놀랍습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시고 스스로 그 십자가의 그 숙명적인 일을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기도 하셨지만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을 못 박은 모든 이들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속량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의 은총, 하나님의 아들 되는, 하나님의 딸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고 새 사람 되어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양자의 신분으로, 양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을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기에 본문 13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한번 우리가 회심하고 크게 울고불고 뭐 은혜 받았다, 예수님 만났다,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부단히 끊임없이 노력해야 됨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워야 된다. 우리의 마지막 눈 감을 때까지 전쟁이다, 전쟁. 영적 전쟁이겠죠. 세상과의 전쟁, 씨름하는 것.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얼마나 괴계를 부리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장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인치셨다. 도장 찍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장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인감 도장 찍으면요, 소유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노예였던 자가 자유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뜻은 뭐냐? 그 선언은 뭐냐? 인치셨다, 도장 찍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은 내 소유다. 예준아, 예준이는 하나님 거야. 저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되면요, 달라져요. 마음가짐이, 행동거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물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마귀 괴계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목적은 뭐냐? 6절, 12절, 14절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모든 단락마다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름 아니라 표현은 약간씩 상이할지라도 그 뜻은 같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거듭남의 비밀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표현처럼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 밥 먹는데요, 맛있어서요, 살려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쉬는 것도 마찬가지로 피곤해서요, 일하기 싫어서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쉬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성부 하나님, 또 우리의 죄값을 속량해 주신 성자 예수님, 또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인정해 주신 성령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진짜 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